애정, 선택이나 유기, 선택 아니면 유기지 그 중간 회색지대는 없죠. 우리가 영원의 그런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 있고, 또 영원한 은혜가 아니면 또 저주가 있고, 선택이 아니면 유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가 상투적으로 또 너무 많이 들어서 애정이라는 교리에 또 우리 개혁주의, 특별히 우리 장로교라든지 우리 칼빈 신학을 특별히 이렇게 심취해 있는 분들은 사뭇 이 애정 교리는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도 쉽고, 또 막상 또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상당히 미묘한 부분도 많아서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칼빈이 오늘 애정론을 이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서 24장까지 이렇게 3권에 이제 말미에 이치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그러면 3권이 끝이 나는데요. 보통 애정론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이기 때문에 신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신론에서 섭리와 관련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칼빈은 애정론을 이 자리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 애정론의 자리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애정론은 섭리론에서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주권, 또 주권을 넘어서서 간혹은 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절대적 그런 정하심, 이래 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굴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과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무조건 선택이란 말이 과연 듣기는 좋지만은, 그러면 무조건 선택이라면 유기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하나님의 그 작정이나 이런 데서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애정교리에서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영역이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처음부터 전제를 조금 오해해서 봐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칼빈이 여기에서 성도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그래서 성령론을 우리가 3권에서 특별히 다루고 다 이제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기도까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애정을 다룬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보통 애정론은 구원 서정에서 제일 먼저잖아요. 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잖아요. 구원 서정에서도 사실 애정론이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칼빈은 어떻게 보면 가장 뒷자리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3권 25에서는 종말에 관한 부분, 그 당시에는 뭐 종말론이 그렇게 많이 정교하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장 정도로 충분히 가장 귀한 바로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이제 이 3권을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애정교리는 성도의 감사 영역이다. 그게 성도가 감사하는 그런 교리다. 그래서 기도, 애정, 그리고 말씀, 성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의 표 혹은 성도의 gratitude, 바로 감사의 영역으로, 그 애정됐다는 교리는 일단 칼빈은 감사한 영역이다. 그래서 이 교리는 뭐 편을 갈라서 어떤 사람을 더 세우고 어떤 사람을 좌절케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디스와 대세의 교리라기보다 그냥 싹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빛이 내려서 우리를 비춰주거나 갑자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그냥 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가면 쭉 그냥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애정교리는 그거예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가요, 길을. 근데 평범하게 가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빛을 비추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사실은 애정론이 그게 끝이에요. 그냥 쭉 가도록 놔두면 그게 유기예요. 그 유기는 어떻게 보면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교리 자체가 유기예요.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론이 다 유기예요. 그렇죠? 인재론은 그냥 유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게 유기예요. 유기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애정을 우리가 이중 애정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애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사를 특별히 많이 노래한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그 하이델베르그,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는 꼭 좀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예요.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작성됐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그런 요리 문답서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서는 특별히 감사를 강조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도 제가 조금 언급했지만은 바로 guilt, 죄, 그리고 grace, 은혜, 그 다음에 gratitude. 그래서 이 세 가지 G로 시작하는, 이니셜 G로 시작하는 이것을 특별히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서를 우리가 그래서 3G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The guilt, grace, gratitude. 특별히 우리는 guilt와 grace까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gratitude, 이 감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무디잖아요. 무슨 뭐 그게 근본 교리냐 주요한 교리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교리나 이런 데서 점점 깊어질수록 오히려 감사 이런 부분들이 심오한 그런 교리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예 정도는 그 위에 한번 적어보시면 밑에 첫 번째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칼빈의 칼빈주의라고 부르죠. 예 정도를.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칼빈의 칼빈주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칼비니즘 이렇게 해서 칼빈의 칼빈주의다 이 말은 특별히 이 칼빈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고 섭리론인데 예정론이고 섭리론인데 이것을 이미 칼빈이 그의 생애 가운데서 전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칼빈주의자들이 무슨 개혁신학을 정교화하고 체계화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마치 칼빈은 뭐 그냥 처음 출발이냐 그냥 운만 뗐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칼빈에게 이미 칼빈주의 교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칼비니즘 이렇게 해서 칼빈의 칼빈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예정론과 섭리론, 대체로 예정론, 섭리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정론은 칼빈의 칼빈주의다 이렇게 많이 다룬다는 거. 이거와 더불어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predestination, 이것은 작정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중에 특별히 구원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작정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거든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작정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열려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세요. 모든 것을 죄조차도 작정하세요. 다만 죄는 허용적 작정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작정이에요. 그래서 무엇 하나 작정 안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의 작정,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정은 뭐고 작정은 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 사실은 다 작정인데 예정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만세전의 선택을 그 선택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말한다. 두 번째, 칼빈의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이중 예정론이다. 물론 칼빈이 뭐 이렇게 두플렉스, 프라이데스티나치오라고 딱 이렇게 명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의 글에 보면 이중적이다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후대에 우리가 이중 예정론이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를 만세전에 정했다.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선택했다는 의미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 이 말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선택이라는 것은 부분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냥 만인 구원이다 이 말이 맞지, 만인 선택이란 말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분명히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선인과 악인의 개념이 나오고, 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면 당장 지옥에 영원한 벌이 왜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성경에서 만인을 다 구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일단 그런 많은 성경에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선택을 했으면 유기가 있다. 그래서 칼빈을 우리가 특별히 이중애정론이다. 칼빈이 선택과 유기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의 애정론에서. 그러니까 당대에 거센 그런 반발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칼빈 외에는 전부 다 그 이중애정론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아직까지 로마 캐톨릭에 이런 영향이 남아있고 해서, 애정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잘해야 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꺼려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조차도 말하기를 꺼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칼빈은 정확하게 이중애정을 이야기하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볼세기니 또 이런 카스텔로인이 아니면 심지어 개혁파에 속한 교회조차도 칼빈의 이중애정론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칼빈의 이 애중론이 채택이 됩니다. 대체로 1553년쯤 해서 칼빈이 궁극적으로 이 애중론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승리를 합니다. 세 번째, 오늘날 우리 리차드 멀러라는 교수가 계세요. 아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리차드 멀러라는 분이 칼빈과 칼빈주의를 연결시키는 소위 그 컨티뉴이티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고, 또 칼빈은 뭔가 또 성과 같이 따로 존재하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학자들의 뭔가 그 맹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정면으로 터치한 분이 바로 이 멀러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무슨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예정론을 건들고, 이 예정론이 이 멀러 가설은 뭐냐 하면, 예정론이 기독론과 함께 전개됐다고 멀러는 생각했어요. 이게 멀러의 천재성이에요. 예정론이 기독론과 함께 전개됐다. 이게 분명히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칼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것은 칼빈이 출발은 아니다. 예정론에 관한 가장 유명한 책은 어거스틴도 썼어요, 벌써. 그런데 칼빈의 이 예정론의 특징은 뭐냐? 바로 만세전의 작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 이러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작정을 역사상 이루는 경륜이 언약이거든요. 같이 합시다. 만세전의 작정을 역사상 이루어 가시는 경륜, 그걸 우리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제 언약이 나타나잖아요. 만세전의 경륜, 만세전의 작정, 예정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멀러 교수님은 칼빈에서부터 펄킨스까지, 윌리엄 펄킨슨, 바로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죠.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죠. 윌리엄 펄킨스까지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대담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언정 갖다 놓고 칼빈에서부터 펄킨스까지 읽어가면서 뭘 다루었느냐? 바로 기독론적 예정론을 다루어서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의 핵이다. 그 이때까지는 뭐 언약이다 이러면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이렇게는 접근하는데 멀러 교수는 역사 신학자였지만은
딱 주제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혹은 작정,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주 안에서 영원전에 나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거기 하나 CF 해놓고 구원협약 저번에 배웠죠.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협약. 구속자를 정하시고 구속 방식을 정하시고 구속 백성을 정하시는, 구속자는 그리스도로, 구속 방식은 대속으로, 구속 백성은 선택으로. 그 만세전에 우리가 구원협약 에베소서 1장을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먼저 예정론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칼빈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신학을 잊게 했다는 것. 우리는 예정론 이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기 쉽고 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역동적인 그런 신학이 전개되고 그게 우리 개혁주의가 나온다. 예정의 비밀은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갑니다. 생명의 언약이, 자, 일단 언약이라는 거죠. 포에두스,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그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한 게 아니죠. 그는 순종을 요구했고, 특별히 언약에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정하였노라, 정하였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바로 언약에는 이런 일종의 차등이 있어요. 차별이 아니라 차등, 일종의 동등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이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 멸망에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라틴어 이것만 적어봅시다. 살루스는 구원이고, 바로 여기에 멸망은 인테르키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테리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멸망 옆에 여러분들 저주라고 적어봅시다. 사실 멸망으로라고도 하고 자주 저주로, 담나치요, 저주로. 자,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저주로,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구원으로 이라면 사망으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반대말 하면. 그러나 멸망으로 혹은 이 인테리툼이나 저주 이런 말을 칼빈이 쓴 것은 구원을 끌어올리는 거지만, 선택은 끌어올리는 거지만 유기는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유기는 그냥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짓밟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멸망, 저주 이런 말은 우리 편의 잘못으로 우리가 그냥 그런 마지막 그 데스 알리로 마지막 그냥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주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작정했다 이런 말을 좀 조심해서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작정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이, 그게 아니라 여기에 마치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그냥 두셨다 이 말을 한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멸망돼서 저주로. 그래서 항상 이중예정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중예정론은 이래서 이중이 아니에요. 이중예정론은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인류 보편의 길이에요. 이게 인류 보편의 길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육이에요. 이 중에 하나님 끌어올리시면
그냥 끌어올리시면 그냥 갑자기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항상 이렇게 그려야지. 아까 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자꾸 한쪽은 밝고, 그래서 이미 멸망이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일단 애정론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건한 마음이죠. 애정의 섭리를 또한 찬미하게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만이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열매라는 것은 영생이요, 가장 달콤하다는 것은 은혜. 우리 이야기했죠. 칼빈에게 있어서 달콤함은 내가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셔서 때만 쓰는 용어다.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칼빈 달콤하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아비타스. 그러면 거저 주시는, 내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프루투스, 열매. 저는 그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우리다운 것은 뭐예요? 꽃에 꽃다운 것은 열매잖아요. 다 열매를 맺는. 그게 바로 예정교리의 그런 의미입니다. 예정교리는 이런 세 가지 유용함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정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예정교리가 필요하냐, 이것도 없어도 오히려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서로 화목하게, 서로 좀 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예정 교리가 없으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절대 은총도 그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예정 교리가 있기 때문에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셈에서, 제가 여기 쓴 것은 긍휼, 자비 같은 말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의 셈, 자비의 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예정 교리를 알 때마다, 이거 예정 교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자비의 셈. 이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한번 써봅시다. 엑스 퐁테. 퐁스가 파운틴, 우물이거든요. 그라투이타에 이라면 공짜로 그저 주시는 미세르 코르 디아에, 그저 베푸시는 긍휼의 셈으로부터, 그저 베푸시는 긍휼의 셈으로부터. 우리가 선택과 유기 교리, 예정 교리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긍정적인 측면을 보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그건 뭐냐? 예정 교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값없이 베푸시는 긍휼, 제가 여기서 주로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긍휼 자비인데 번역의 그 원화를 위해서 자비,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의 셈으로부터 나온다. 두 번째, 역시 이 예정 교리가 없이는 선택 교리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은 뭐예요? 우리 편에서의 어떤 그런 정함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의 정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는 데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가장 그 중요한 순간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전날 노심초사하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결혼도 선택이죠. 그리고 뭐 많은, 특별히 또 투표, 뭐 몇백 표 차로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투표 이런 걸 즐겨야지 하지. 그거 떨어졌다고 끙끙 앓고 뭐 됐다고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가 오래 못 살죠. 예? 얼마나 그 답답한 노릇이에요. 유권자를 어떻게 믿어요? 만나면 맨날 찍어준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투표장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예? 그 마음을 누가 뭐 알아요? 저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요. 투표장 가가지고 딱 그거 도장 딱 들 때 이제 생각이 딱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예. 우리는 뭐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이거잖아요. 우리는 한번 선택을 받았어요, 이미. 예. 이거는 우리가 못 느끼면서 선택된 거예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 양이냐, 염소냐, 에스냐, 야곱이냐, 예. 머나스냐, 요셉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영광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내가 뭔데 나를 선택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이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무조건 선택이에요.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항상 그 영화가 생각나요. 소피의 선택. 그 TV에서 영화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부분 어딘가 조금 봤는데요. TV에서. 제가 옳게 기억하는지 몰라도 아들이 둘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우슈비츠로 보내야 되고 하나만, 그걸 어떻게 참,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포기해야 돼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데려오는데. 참 이런 것은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보다 더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전 교리가 없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저는 하나님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가장 귀한 일은요, 표도 안 내고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한테 그래도 뭐 내가 너 뭐 한다 하면서 부모 좀 자랑하거든요.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존경하는데 우리 장인어른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은 표를 안 내세요. 자식들한테도 표 안 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런 게 있어요. 바로 여기도 보세요.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들이 부담 느낄까 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기억해야 돼요. 그 선택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값없는 선택에 따라서, 여기도 또 하나만 쓰시면 ad illectionem gratuitam. 예정론에 있어서 이 gratuitous라는 동사, 형용사는 가장 많이 쓰이겠죠. without payment, 지불 없이, 혹은 뭐 영어에도 보면 gratuitous 이런 단어 있어요. gratuitous, 혹은 gratis 하는 단어도 있죠. 영어에 팁, 그냥 공짜로 주는 거, 뭐 행하,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이 있죠. 그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선택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예정 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됐다는 거죠. 야곱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죠. 이삭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죠. 요셉의 반열에 들고 급기야는 유다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죠.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나에 대한. 그래서 245페이지 보면 로마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제가 왜 이 구절을 특별히 이렇게 했을까요? 은혜 플러스 행위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마 캐톨릭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 캐톨릭도 이신칭의 교리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루터란하고 또 저기 미국의 PC USA 이런 데 다 같이
그 신앙 고백서를 조인트 컨페셔널 만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직 믿음에다가 행위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금방 이구줄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플러스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은 그냥 그저 생기는 거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서 믿음 플러스 행위, 자꾸 행위 쪽에 강조를 주어서 뭔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같이 여기는데요. 사실은 믿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행위보다. 사실은 우리 믿음은 그저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 진짜 100% 믿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진짜 100%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세요.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단 말은 뭐예요?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만일 구원이라 그러면 남은 자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딱 배경으로 모든 말씀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택만 이야기하고 유기는 말지 왜 그러냐? 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선택과 유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새기고 이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공로 때문에 치르는 값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우리 편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여기도 단어 하나 씁니다. 메르케스라는 단어. 이것도 영어로 남아있죠. 값이라는 단어, 메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치르는 값이 아니다. 우리가 기독론 할 때 봤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값을 지불했죠. 그래서 그저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값없이 구원에 이르렀지만은 값없는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값없이 구원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구원은 아니다. 셋째,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샬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은 뭐냐? 바로 트루, 여기 베라 후밀리타스, 진정한 겸손, 속된 겸손, 세속적 겸손,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예정 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때야만이, 이것을 아멘 할 때야만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겸손이 있다. 휴밀리타스가 있다. 예정 교리가 있어야 베라 휴밀리타스, 진정한 겸손이 있다. 가장 값진 것을 그저 주셨는데 나를 선택해서 주셨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 아내가 나를 선택했다 이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고전도사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예? 많이 생각해요? 네. 예. 그 이제 신세대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생각하는데 표현을 안 하고 고전도사는 표현하고 저는 표현을 안 하고 그 차이예요. 예. 저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지금. 예. 예. 선택하셨다. 이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택하심. 예. 그게 진정한 겸손이 있다. 우리의 진정한 낮아짐이 있고 내 자리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게 샬롬이라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리 내 자리를 잘 잡아야 그게 샬롬이다. 모든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아들의 수중에 있고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가 예정에 유용합니다. 첫째로는 예정을 통하여서 자비의 셈을 알게 되고 예정을 통하여서 선택을 알게 되고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제자리에 세운다. 뭐 겸손이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았다 놓으셨다 하세요? 제자리에 두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히 낮아 있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열매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를 찾는 거. 교만하게 대적하는 자리에서 겸손히 낮춰주는 거죠. 예정의 비밀은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가장 고상한 지혜이고 이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영원한 지혜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호기심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예정의 확신은 뭐냐? 역시나 칼빈은 여기서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뒷부분은 계속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주 칼빈이 쓰는 말,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이해하기보다 경외하는 것이 낫다. adoration, 경외하는 것이 낫다. adoratio, adoration. comprehensio가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adoratio, 경외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칼빈이 비밀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경건의 비밀, 뭐 교회의 비밀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성찬의 비밀, 세례의 비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스페큘레이션 하기보다 혹은 여기에 나오기에 나오는 것 같이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경외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이상으로 알려는 것은 거친 덜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이 두죠. 제가 이 책의 제일 앞머리에 뭘 썼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일 앞머리에 서문에 제일 앞에 제가 우리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치면서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니까 제가 참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비밀, 참 무한한 비밀, 저는 이것이 가장 어머니와 저를 묶어주는 뭔가의 표현같이 느껴져서 그래서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한마디로 네가 뭘 아냐 이 말이죠. 네가 바다 저 깊이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개같이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 깊은 물속을 한번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닷속을 찬송도 있는데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비밀이라면 어찌 우리가 그것을 내 뜻 가운데 가둘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어찌 우리 인생이 우리의 3단 논법으로 기승전결으로 그 하나님의 작정을 감히 우리가 논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철학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비논리적이라고 해도 한 가지 정확한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넘어설 수 없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택의 작정을 어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찌 그릇을 짓는 분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에게. 그렇죠. 예전문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이거 가르치세요. 그냥 이렇게 무슨 따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넘어설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해도 하나님 뜻을 그 넘어 계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박한 호기심으로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그저 거친 덜에서 방황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거스틴의 표현을 좀 더 훨씬 저보다 고급스럽게 썼습니다. 왕의 침실로 나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다. 뭔가 좀 와닿죠? 우리가 누구의 침실이라면 또 상당히 좀 뭔가 좀 비밀 또 신비스러움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의 침실로 나아가는 보화를 담고 있다. 가장 비밀스러운 어떤 그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유식한 무식, 거기 각주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 1번 각주 한번 볼까요?
거기 마지막 줄만 쭉 쳐봅시다. 일종의 유식한 무식. 알리꾸와 독타 이그노란치아. 유식한 무식. 정말 무식한데 애정론에 대해서 우리 모르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만 모른다 한다 이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안다 그런단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 거 내세우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애정했어 저렇게 해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일종의 유식한 무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칼빈은 또 다른 곳에서도 써요. 역시 비밀을 이야기할 때 오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바로 이해하기보다 혹은 사색하기보다 경배하자. 아도레이션 하자.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일종의 유식한 무식을 견지하자. 이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조지신학을 공부해 보면서도 비밀이다 할 때 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뭔가 딱 떨어지면 칼바르트 같이요.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비밀이다 하면요.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부요함이 있어요. 그 부요함이라는 단어가 실감이 나요. 비밀이다 할 때 부요함이 있죠. 이성적으로 안다, 이해했다 그럴 때는요. 부요함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고 점점 그게 또 부끄러운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칼빈이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유식한 무식을 가장 유식한 사람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거기에 요한복음 16장 12절 여러분들 CF하고 하나만 적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걸 좀 더 넓게 이해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제 마주 볼 때는 그때는 예정의 비밀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한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나겠죠. 자, 성경은 성령의 학교로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을 가르친다. 이것도 저번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성경 교리는 그저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다. 기계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부요함이 있다. 우리 교회도 이래야 돼요. 교회도 딱딱하게 필요한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는 주님은 친히 입을 여시고 우리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기에도 여러분들 왼쪽에 잠언 25장 2절 특별히 잘 거기 있는 줄 치세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고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잠언 25장 2절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니라.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 숨길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숨길 것 같아. 숨길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죠.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다. 왕은 눈에 보이는 거 해야 돼. 법을 만들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어 나타내심으로 거기 맞추심이라고 적어봅시다. 여기도 예정도 분명히 맞추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던 유식한 무식이니까 그저 무식하냐. 칼빈은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야수적인 무지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짐승과 같은 브루타 인스키티아 야수적인 무지가 아니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모른다 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모른다 하라 이 말이에요. 야수적인 무지가 아니라, 야수적인 무지는 그 옆에 있죠. 불경이죠. 우리가 뭐예요? 경건은 뭐예요? 지식의 요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알아야죠, 하나님을. 그게 경건의 첫 번째 우리가 지식을 내려받고, 이것의 반대말 아까 나왔죠? 독타, 이거노란치야. 같이 합시다. 브루타 인스키티아. 이게 사이언스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브루타, 브루털, 야수 같은, 짐승 같은, 야수 같은 무지가 아니라 독타 이거노란치야. 잘 배운 러니드, 유식한 무식이다 이 말이죠. 정말 이건 단순히 역설이 아니죠. 진리죠. 유식한 무식. 정말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만 알아요. 주님만 아세요. 나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른다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아시고 나는 모른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말 신학하는 사람은 정말 이래야 되고, 끝내는 우리가 이런 자리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은 유익합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신학을 안 하면 훨씬 지금보다 좀 황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기에 말해요. 제가 절대적으로 뭐 남보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잠잠히 감사하는 것은 정말 기도할 때나 이럴 때요. 정말 내가 모르면 이렇게 어떻게 기도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생각 딱 들어요. 이렇게 앉으면 결국 이런 데 배웠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는 우리 안에 파운데이션이 돼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것에서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자, 바로 예정에 대해서 칼빈은 오히려 앞부분에서는 진리를 말했고, 지금 후반부에서는 태도를 이야기했죠. 예정론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작정을 대하는 태도. 작정은 많은 만물에 대한 모든 작정인데, 작정 중에 작정, 나를 향한 작정, 예정,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감사하고 묵상하고 그 부분을 즐거워하고 고백하지만은, 그래도 궁극적으로 지식은 하나님 편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핵심 성경 교리고,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신 것은 그대로 받되 알려주신 것을 아는 가운데서 그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의 지식, 바로 겸손의 지식. 자, 조금 쉬시고 선택과 유기, 그리고 예정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일렉션과 리프로베이션, 그러니까 리프로바치오 혹은 일렉치오, 선택과 유기.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이중 예정이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프레데스티나치오 두플렉스, 이렇게도 이제 라틴어도 표현합니다. 자, 이제 선택과 유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칼빈의 입장은 상당히 명쾌합니다. 명쾌하고, 이것이 이제 후대에 아까도 있지만 칼빈주의의 어떤 기독론적 이해와 더불어서 아주 심화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전반적인 텍스트를 쫓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이다. 혹은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Eternal Decree. 모든 작정은 다 영원한 작정이에요.
데크레툼. 예. 바로 영원한 작정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터널 데스라고 하지 않고 뭐요? 이터널 댐네이션, 이터널 저주,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겠고, 이런 영생 개념은 또 그저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거 누누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미리 정해졌다. 이때 죽음으로는 죽음을 향하여 간다 이 말이죠. 아드 모르템. 이렇게는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정하셨다 이거보다도 죽음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간다. 이건 이제 선택과 육이다. 선택은 바로 영원한 선택, 영원한 육인데, 선택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이것은 바로 멸망, 저주,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길이다. 이것은 저주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경우 이런 선택이 개인 단위로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니까 선택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이죠. 개인 구원이죠. 심지어 아버지, 아들도 가족을 단위로 선택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섭리는 가족 단위 섭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라 단위의 섭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선택과 섭리를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백성 단위로도, 특별히 구약 시대 때 보면 백성 단위로 구원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이 바로 기업인데요. 그건 섭리죠. 그러니까 섭리는 아주 그 자체가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바라보시고 권고하시는 그런 개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보면 이슬람권이 많지만 우리 한국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것도 특별히 북한은 지금 복음이 저렇게 닫혀 있지만 우리 남한에는 1년 내내 가도 우리가 기독교인 핍박했다는 건 뉴스에 잘 안 나오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이런 건 있지만 국가가 핍박하지는 않죠. 공식적으로는. 그게 자유를 누리죠. 그게 또 섭리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남한을 향한 섭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남한 백성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예정의 그 작정은 개인적이지만 그 섭리는, 하나님이 그 향하신 섭리는 국가적일 수도 있고 민족적일 수도 있고 가정적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교회적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하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여길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그저 베푸시는 사랑으로, 여기 또 그라투이토 아모레 계속 이런 단어입니다. 그라투이토 아모레, 그저 베푸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과 후손을 택하셨다. 선택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도스다, 선물. 우리가 도네이션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겠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나 행위의 공로에서, 그 사람의 어떤 디그니타스나 행위의 어떤 공로, 메리툼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의 고귀함이나 공로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이 고귀하면 조금 일해도 공로가 크죠. 로마 캐톨릭 같이. 그런 것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의 고귀함이, 천하고 귀함이 선택에 아무 관계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공로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좀 더 신분에 대한 거고 이것은 좀 더 뭐예요? 사역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위라고 할까요? 어떤 신분의 디그니타스에 불문하고 그 집이 목사가 3대고 4대고 그 집이 뭐 정말 유다 집하고 그 집의 가문이 어떻고 이 디그니티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쪽 가문은 그냥 선택했을 것이다. 다 천국 갈 거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 두 단어 잘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디그니타스, 메리툼. 디그니타스도 아니고 메리툼도 아니다. 선택의 은혜는 그저 베푸시는 언약의 원리다 이 말이죠. 언약. 이런 것은 특별히 은혜 언약,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저 베푸시는 언약의 원리다. 거기에 여러분들 신명기 9장 6절만 한 구절 적어 놓으십시오. 신명기 9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이게 모순같이 들리잖아요. 너는 뻣뻣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이미.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그것은 너의 공로가 너의 성품이 향기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기업으로 주었노라. 그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의 구약적 표현이죠. 신명기 9장 6절. 목이 뻣뻣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기업을 주었다. 시편 103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를 지었죠. 여기에서 지었다는 말은 뭘까요? 인류에 대한 보편적 은혜일까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하겠죠. 바로 삼으셨다는 뜻, make, 포이에오 헬라어로 삼으셨다, 지으셨다 같은 말이에요. 선택을 의미하죠.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이 말은 그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영생을 뜻하는구나. 백성, 백성됨, 자녀됨.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얼마나 칼빈이 이 시편을 깊이 읽었습니까?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하겠어요. 이 지으심을 선택으로. 없는 걸 만드셨어. 이게 우리 선택 아니에요. 도무지 내 자질이 있다면 그야말로 세속적인 선택이죠. 세속적인 선택은 뭐예요? 보고 고르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고르고 누가 슈퍼마켓에 가서 저도 인간이 마음은 좋은 사람이지만은 뒤에 사람이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라고 다 썩은 거 제가 가져옵니까? 저기 한번 목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 신분 이럴 땐 좀 숨겨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슈퍼마켓 가서 제가 가수집 아들이었는데 사과 맛도 없고 잘 익지도 않은 거 이런 거 사겠어요? 내가 이거 사야 누군가가 더 맛있는 걸 먹는다 이러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누가 힘들면 도와주고 이런 거 하죠 목사로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야?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 뜻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선택은 지으심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가 그래서 그 표현 하잖아요. 선택은 뭐다? 광야 가보세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만나 매출하기가 뭐 생길 여지가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 막 그쪽에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요. 그럼 뭘 가장 달라 그러는지 압니까? 모자 뭐 이런 거 안 달라 그러고 볼펜 달라 그래요. 볼펜이 그렇게 귀한가 봐요, 거기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요, 볼펜 주면 최고 좋아요, 볼펜. 우리 쓰는 볼펜 있잖아요. 그쪽에 뭐 우리가 엘리미니 뭐 마라니 있잖아요. 그쪽에 그 물사건 난데 마라의 그 썸물 사건 있잖아요. 마라 물사건. 그쪽 엘림으로 가봤거든요, 우리가. 엘림 지나갈 때 보면 아이들이 볼펜 주면, 저도 볼펜도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볼펜이 상당히 눈에 싹 들어왔어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뭔가가. 볼펜이 무슨 존재 같아요. 뭔가 있다. 우리는 여기 너무 많잖아요.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이 나무 저 나무 있는데 광야 가보니까 정말 없어요. 가장 특징적인 표현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뚝 만나 매출하기가 생겼잖아요.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해요. 선택은 쫙 끌어올려가지고 없는 데서 그냥 만나 매출하기 먹이고 하는 그런 게 선택이다. 바로 이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의 아무에서도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에베소서 1장 5절. 이건 우리 헬라어로 한번 적어 봅시다. 카타, 텐, 유도키안, 테스, 텔레마토스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에베소서 1장 5절에 카타텐, 유도키안, 테스, 텔레마토스 하나님의 뜻의 즐거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의 즐거움에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격인데 이렇게 잘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이것도 일종의 라틴어로 말하는 일종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죠. 소유격은 항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에 따라 이 말은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잘 번역됐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보면 좀 더 리얼하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선택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 더 기뻐하신 뜻에 따라. 전에도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불레라는 단어도 이해했고 텔레마라는 단어도 이야기했고 유도키한 단어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뻐하심, 뜻하심, 그 다음에 또 한 단어 원하심. 기억납니까?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 기뻐하심은 유도키아, 뜻하심은 텔레마, 원하심은 불레. 그런 단어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마, 요거는, 엡실론, 에타가 아니고요. 텔레마, 그 다음에 뭐, 불레, 이런 단어들. 또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저번에 공부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제가 이렇게 한번 번역해 봤어요. 이것은 원하심. 이게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건 전부 무조건적이라는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해서 내가 원해서 너에게 밥을 사주었다. 내가 원해서 너에게 자전거를 사주었다. 그러면 뭐요? 무조건적이라는 말 아니에요. 같이 해서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적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많이 주목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에베소서에 군데군데 이렇게 저렇게 기억을 달리하면서 나타납니다. 이것만이 카우사, 이유다 이 말이에요. 코우즈.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다. 진짜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유 없음이에요. 이유 없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기뻐하심에 따라.
기뻐하심을 또 무슨 이유로 여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뻐하심에 따라 오히려 번제보다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 인생이 종잡을 수 없죠. 우리 인생은 뭐 딱 떨어지잖아요. 시원한 걸 기뻐하고 좀 맛있는 걸 기뻐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오히려 애통하는 심령을 기뻐한다 그러시고, 죄인이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고, 나은 마리보다 한 마리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은 그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기업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은 뭐예요? 기업이고, 기업은 뭐예요? 선택이고, 분깃으로 여기고 그냥 선택이고. 시편 44편 3절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거기도 줄쳐봅시다. 딱 이유 한 가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칼이 아니고 그들의 팔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빛으로 했는데, 이거 수단이고 이거 역사적 사실이고. 그럼 why? 왜? 카우사가 뭐냐? 그것은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여러분들 선생이 되어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도 하신 적도 있고 이런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저도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교수가 됐을 때 언젠가 한 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도가 생긴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배 교수님한테. 근데 이제 저도 언젠가는 조금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선생과 제가 선생으로서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요, 불규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예상하지 마세요. 이러면 선생이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규칙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부자지간의 사랑, 또 사제지간의 사랑,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군신 간의 사랑도 많이 이야기했겠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지혜롭다면 맡겨야 되죠. 그냥 기뻐하신 뜻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뻐하신 뜻에, 또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에. 여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시편 65편 4절,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이 주의 뜰에 거한다. 이러다 성전에 대한 표현의 아름다운 표현이죠. 주의 뜰에 거한다. 우리 집 앞에 주의 뜰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그 주의 뜰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해요, 규모가. 세탁소 옆집에 있는 교회인데, 선택의 은혜는 비밀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만 있다. 기뻐하심, 아까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거기 적어봅시다. 비필연적 선택 혹은 비필연적 구원이라고 적어보십시다. 이 교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비필연적 구원이다. 이때 쓰는 비필연적이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우리 편에서 필연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헤아릴 수 없는 필연성. 창조도 비필연적 창조, 계시도 비필연적 계시, 구원도 비필연적 구원. 인간 편에서 필연성을 논할 수가 없다. 확실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셨죠. 강도를 선택함으로 필연성을 다 깼죠.
강도를 선택함으로. 누가 그 강도가 그 순간에 구원받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필연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끝까지 저 사람이 택함받았다 택함받지 못했다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보다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두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0장 바로 뭐예요? 교회에 관한 장이잖아요. 바로 교회론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죠. 비가시적 교회죠. 선택이니까. 칼 바르트는 이걸 못 읽어냈죠. 우리나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 논문 쓰신 분이 있는데 이건 못 읽어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로마서의 교회로는 뭐부터 시작돼요? 선택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로 무슨 교회? 비가시적 교회잖아요. 선택은 비가시적 교회잖아요. 영원히 택함받은 백성들의 총수 비가시적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리는 항상 이렇게 크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들. 모두 이삭의 아들로서 언약의 후손이지만 은혜의 놀라운 비밀에 따라서 야곱만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공이 더 많다고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한 구절만 적어봅시다. 시편 78편 67절 68절에서 시편 78편 67절 6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8편 67절 68절 우리 김정우 교수님 박사 논문이 78편 아닙니까? 시편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7절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사실은 우리가 보면 번성하기로는 요셉이잖아요. 유다는 뭔가 죽어 있는 듯 하지 않아요? 그래도 궁극적으로 뭐야? 유다의 홀. 여기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요셉의 아들 그도 택함받은 계보 바로 에브라임도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시온산을 택하셨다. 바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로를 쫓아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뽑았지만 그 중에는 남은 자들에게만 중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라틴어로 한번 적어봅시다. 레리퀴아스 복수형입니다. 레리퀴아, 레리크 남은 사람들, 렘넌트 우리가 남은 자 사상 있잖아요. 남은 자 사상 구약 선지서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바로 그루트기 남은 자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구원이 혈육에 따르지 않고 언약을 쫓아 자비에서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이함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오직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만이 이 스페르마 약속의 씨앗만이 후손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밑에 세 줄 밑에 선택의 은혜가 지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여러분 좀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한 것인데 여럿이 아니라 내 자손이다 라고 해서 단수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 3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잖아요. 바로 다 후손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후손이고, 이삭에게서 난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을 단수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도가 나실 그 자손만이 참 이삭의 후손이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뭐예요? 오신 것이 선택 가운데서 오신 것이죠. 이미 구약의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 유다 지파의 택함 가운데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는 유다 지파에 오신다. 그렇게 지금 갈라디아서는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택하심과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바라보게 하는. 그 밑에 문단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는 자비.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라투이타 미세로코르디아. 거저 베푸시는 자비에 기초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영생으로 영벌로 택하십니다. 뒷부분은 마땅한 것이요, 앞부분은 특별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제가 다루겠지만, 앞부분 선택은 특별한 것이요, 뒷부분은 마땅한 것이에요. 유기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하게 밟았어요? 아니죠. 마땅한 거예요. 선택은 특별한 것이요, 유기는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자, 하나님 편에서는 기뻐하심, 뜻하심, 원하심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보카치오, 소명, 부르심으로 표현되죠. 그 밑에 부르심, 보카치오, 콜링, 보카치오, 보케이션, 보카치오, 바로 콜링.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적 선택. 이것은 특별하고,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이것은 마땅하고, 이것은 유기는 무조건적 유기입니까? 조건적 유기입니까? 유기는 조건적이죠. 이것은 그저 구원을 베푸지만 이거는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그래서 선택은 특별하고,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고, 유기는 마땅한 유기고, 당연한 보응이고, 합당한 형벌이고, 그리고 조건적 유기다 이 말이죠. 여기 조건적이란 말은 죄에 따른 벌이다 이 말이죠. 선택은 공로에 따른 상이 아니고, 죄는, 형벌은 죄에 대한 벌이다 이 말이에요. 유기는. 그래서 우리가 콜링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선택하시고 무조건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순서상 콜링으로. 그래서 만세전의 작정이, 예정이 구원 서정에 오면 소명으로 나타나죠. 우리를 부르신. 마지막 셋째 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으로 받아들이심과 멸망 가운데 버려두심이다. 그렇죠? 버려두심. 구원으로 받아들이거나, 이것은 뭐예요? 특별한 은혜죠. 끌어안는 거죠. 그러거나 멸망 가운데 그냥 버려두심. 이제 예지 예정론을 반박하는 23-3.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 대해서 알 것이 없어요. 우리는 공로가 없이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로가 있어야 선택한다는 교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로를 미리 알고 선택하셨다. 이런 교리가 가능해요. 이것을 예지예정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지예정론이 처음부터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기 때문에 예지하실 게 없어요. 예지예정론은 미리 공로를 알고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공로가 필요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지예정론이라는 말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은 예지예정론이에요. 왜요? 신인 합력설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과연 도와줄 만한 소질이 있는지, 도와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날 만한지, 그렇죠. 미리 싹이 되어 있는지 아시고 공로를 헤아리시고 예정하셨다. 이게 예지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말이에요. 이 말은 공로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는 무조건적 예정이죠. 우리는 예지예정의 반대는 무조건 선택 혹은 무조건 예정이 예지예정의 반대는 우리는 무조건적 예정이죠. 우리는 공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예지할 공로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모든 것을 예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공로 없음을 예지하시고 예정했죠. 우리는 공로 없음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행위라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지예정론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예지하시는데 그러면 예지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조금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딱 정해진 이야기예요. 예지란 말은 하나님 모든 걸 예지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공로 없음을 예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공로 없음을 미리 바라보시고 예정한 거고, 이 사람들은 공로를 바라보고 예정하시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지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로 없음을 예지하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공로를 예지하시고. 자, 봅시다. 하나님은 공로를 미리 하시고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예지하신 자녀를 선택했다는, 딱 그렇게 정의를 써봤어요. 제가. 여기 예지예정론이에요. 뭐를 예지했다? 공로를 미리 하시고. 아니, 저 보니까 쟤는 문학과 시키면 되겠어. 쟤는 뭐 음악과 시키면 되겠어. 이런 예지예정이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리 그의 자질을 헤아려서.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뭔가 인간관계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적이잖아요. 그저 기뻐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지예정론은 받을 수 없다. 예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절대적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질을 헤아리고 예지에 따라서 작정했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자, 예지에 따라서는 공로를 예지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예. 자, 영어로는 foreknowledge예요. 예지. 라틴어는 fore는 프라이잖아요. 먼저 지식은 스키엔티아. 예. 프라의 스키엔티아. 이게 예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지하셔요. 그러니 무조건 선택하셨죠. 아멘이십니까? 예, 모든 걸 다 예지하시는데 우리를 보니까 공로 없음이 뻔히 아니까 무조건 선택하셨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로를 예지하시고요 선택하셨다. 우리는 다 예지하시는데 공로 없음을 보고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다 말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은 선택의 은혜가, 거기 경험에 동그라미 칩시다. 칼빈이 경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씀에 대한 성령의 체험, 이게 경험이에요. 엑스페리엔치야.
예정론 이런 것은 특별히 구원받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지만 어슈어런스 확신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다른 길이 없어요. 경험이에요. 우리 엑스페리엔치아 경건한 경험. 기억나시죠? 저번에 케르타 엑스페리엔치아 피에타티스 확실한 경건의 경험. 확실한 경건의 경험. 저번에 그 칼빈 자주 쓰는 말을 했죠, 제가. 그래서 예정론에 있어서 확신, 이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뭐냐? 말씀에 대한 성령의 체험이에요. 경험은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밝히 증언하고 구원 협약에 따라 그리스도가 영원전의 구속주로 작정되고 이게 구원 협약이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 선택됩니다. 우리의 자질을 불문하고 선택한 것이니 공로가 아니라 기뻐하심에 따른 것이다. 아까부터 누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전히 또 여러분들 의심 나거든 하나 더 적읍시다. 그러면 예정을 그 옆에는 공로에 대한 예지에 종속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정확하죠. 예정을 공로에 대한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에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우리는 고귀함도 고귀함 아까 디그니타스요. 그대로 씁니다. 디그니타스도 없고 고귀함도 없고 공로도 요거는 메리트 아까 나왔죠. 제가 이 두 가지를 신분도 안 되고 노력도 안 되고 신분도 없고 행위도 없고 고귀함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이 말 각자의 선택에도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고귀함도 없고 공로도 없고 각자의 선택에도 어떤 가치가 없다. 각자의 선택에도 어떤 가치도 없다. 닐 엘렉시온의 수와 디그눔. 각자의 선택에 아무 가치가 없다. 각자의 선택에도 어떤 가치도 없다. 이 말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조차도 무가치한 거다. 하나님이 택하게 하셨다. 문병호가 A와 B 가운데서 정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쫓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 공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calling.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과 같이 따라오려고 해도 못 오게 하고 베드로와 같이 떠나소서 해도 오라 그러고 많은 경우에 뭐요? 부르심은 거의 관건적 부르심이죠. 모든 은혜는 다 성경에 뭐예요? 다 불가항력적 은혜거든요. 부르심도 불가항력적 은혜잖아요. 선택에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도 뭔가 사람이 결정하지 않았냐. 요걸 이제 특별히 루터란들이 이건 인정해요. 루터란들은. 그래서 칭의 단계에서 공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루터란들은 선택에 무슨 공로가 있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때 선택한 공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루터와 이런 게 많이 상통해요. 우리는 선택에도 내 공로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멀쩡한데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데 왜 20년 30년 살다가 어느 날 교회 가게 됐느냐. 그걸 과연 내 공로로 말할 수 있고 내 선택으로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깐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신 거지. 그 밑에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인데요. 제가 이거는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만 치면서 조금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까지 하면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일 처음에 1, 곧 창세 전에 그까지를 1로 일단 보시고요.
밑에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1. 창세전에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고, 갈로 진료인, 우리 저번에 구원의 4가지 원인 했죠. 진료인. 3.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게 줄치고 밑에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건 뭐예요? 동기인 혹은 동력인, 다 같은 말이죠. motivation, 아버지의 사랑으로. 4.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 줄치고 밑에는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어떠하도록. 이 말은 어떠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어찌하도록 만든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는 여러분들 여백이 없으니까 조금 이렇게 끌어내려서 하나만 더 적읍시다.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이다. 모든 덕은 선택의 결과이다. 덕스러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덕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섯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적. 아까 나왔죠. 무조건적. 밑에 무조건적.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그냥 딱 네모칩시다. 이게 예정이니까. 이거 타이틀이죠. 선택.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 이거 6이 아니잖아, 지금. 이걸 또 6.15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선택이잖아요, 그냥. 딱 네모치고 선택.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는 밑에 그를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분의 공로, 진료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러면 무슨 인? 밑에 무슨 인? 도구인 혹은 형상인. 도구인 혹은 형상인. 저번에 나왔죠.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뭐죠? 영생. 자녀됨, 영생. 여덟 번째,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좀 길죠? 그 밑에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인. 자, 이것은 칼빈이 이야기했다기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구절을 많이 설명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저번에 우리가 이 4가지 원인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루었거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동기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진료인,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도구인. 그 다음에 목적인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3장 16절에는. 그러나 여기에는 다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제가 오늘 여러분들 줄칭함 생각하면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 보면 진료인도 나타나고 목적인도 나타나고 또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도 들어있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다. 선택은 오직 이 한 근원에서 오직 바로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셨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우리 그 멤버들도 조금 들어오고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제가 요 구절부터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정론 마치고 사실 이제 예정론 마치면 조금 이제 프랙티컬한 그런 교리로 우리 좀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부활 교리 있지만 부활 교리는 한 장인데 짧은 장이지만 제가 한 이렇게 주제로 잡은 것은 그래도 조지신학의 한 분과니까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교회론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정론을 저는 한 두세 단계 같아요. 아예 예정론을 모를 때, 그 다음에 예정론을 알 때 부담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예정론을 알 때 즐거워할 때,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정론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부요한. 그래도 저도 한때는 예정론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글 쓸 때 예정론에 대한 그런 별로 안 읽었어요. 물론 거기에 칼비니즘 할 때는 읽었지만 예정론 로렌 베이트너나 이런 책들 읽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로렌 베이트너 그 칼빈의 예정론 번역책이 나왔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너무 예정론 하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뭐 뻔한 건데 자꾸 이렇게 하냐. 그렇잖아요. 예정론 뻔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 학교에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발표할 때 존 녹서가 6권의 전집이 있는데 신학서로는 딱 한 권 이만큼 500페이지 되는 걸 전부 예정론으로 썼잖아요. 사실 저는 그걸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녹서에 그냥 그 트럼펫 하는 그런 그 정기적인 글들만 관심이 있었지.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다 읽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면서 이 예정론이 이렇게 폭넓게 우리 개혁주의 전통으로 흘러 들어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제가 근자의 예정론에 대한 교리가 오히려 저한테 아주 따뜻하게 와닿는 어떤 그런 거고, 또 다음에 글도 더 좀 써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탁 캐치해요. 오늘 이 수업에 와가지고 그래 에베소서 1장 4절 6절 그거 가지고 내가 분석해가는 거 가지고 한번 여기도 고든 피라든지 뭐 비절리 머레이라든지 또 신학자들 글들 해가지고 좀 엮어가지고 조지신학 글이나 이런 데도 좀 소개해가면서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는 그런 현장감을 가지고 생생하게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논문 쓰기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된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1, 2분만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가 다 연휴 가운데서도 오게서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간에 좀 뚜렷하게 우리가 한번 새겨봅시다. 나를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까 있었죠. 두 번째 유익함, 선택하심. 정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없다 하면 안 돼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하는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나 모르게 하셨구나. 내가 그 은혜로 사는구나. 뭐 인생에 여러 선택이 있고 좌지우지 그때마다 힘들고 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종적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구나. 하나님 안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예정 교리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이것을 또 구원의 교리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직 이런 예정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콜링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애정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즐거워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이 부족한 저희를 주여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여 자비의 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그 애정의 은총이 나오늘 그러면 아버지여 또한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서의 자리에 이스마엘의 자리에 아버지여 세우지 아니하시고 므낫세의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무조건적으로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듯이 아버지여 창조적으로 없는 것을 만드시듯이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그 감사가 온갖 불평을 이기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건석들과 가족들을 온전히 아버지여 주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주의 아버지여 사자로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와 같이 참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온전한 진리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그저 값없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의 무딤이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나 가장 헤아릴 수 없는 값진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미리 하시고 택하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중 애정의 교리가 여러 가지로 곡해되고 아버지 그리하여 선택의 그런 즐거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부 거룩만 이야기하고 구원의 그 기쁨은 등한시하는 또한 아버지의 칭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저 거듭나면 그저 아버지 윤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고급스러워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 애정 교리가 다시금 칼빈의 1553년에 그 콘텍스트로 돌아가듯이 이 땅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시대가 전적으로 애정교리를 인정하고 승리하게 했듯이 우리 이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만이 은혜라는 것 모든 덕은 선택에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사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콜링 주님의 소명을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발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근속이 있으면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의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임금과 모든 아버지여 인류의 끝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미청한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의 자비의 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